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랬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아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선지자 엘리사는 아무리 능력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지만 결국은 또 그도 인간인지라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요아스 임금 때, 지금 임금으로 따지면은 예후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엘리사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요아스 임금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울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버지라는 말,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엘리사 덕분에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요아스 임금의 아버지인 여호아하스 시대에 아람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장악을 당하고 군대가 해산이 되었고 최소한의 병력만 유지하도록 한 조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아마 그때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나서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에 나서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나라가 망하도록 가만히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해산이 되고 국력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그때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누구냐 하는 건 다 아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나라가 지탱되느냐? 그것은 바로 엘리사 덕분이다. 엘리사가 군대 하나보다 더 힘이 큰 거죠. 그러므로
요아스 임금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아버지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요아스 임금이 악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가 의지하는 힘은 엘리사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 앞에서 구슬피 눈물을 흘리며 이제 애통해 하는 건데요. 그런 요아스를 향해서 엘리사가 두 가지 일을 시키죠. 하나는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아라. 동쪽에 난 창문. 요아스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화살이 촥 날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화살을 보면서 저것이 이제 앞으로 아람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화살이 힘차게 뻗어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다. 승리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명령을 하는데 그것은 화살을 붙잡아서 땅을 치라.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치라고 한 거겠죠. 그러자 요아스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땅을 쳤는데 몇 번 쳤느냐 하면은 3번을 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아쉬워가지고 땅을 치는데 왜 3번만 치느냐, 5번 쳤더라면 그러면은 아람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는데요. 엘리사가 죽자 이제 모압 옆에 나라죠. 아람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도적대들이 이제 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데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 죽어 가지고 그를 장사를 지내는데 모압의 도적대가 그때 또 나타나니까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던져버리고 다 도망갔다. 그런데 마침 던져버린 곳이 엘리사가 붙여 있는 무덤이었다. 엘리사의 육신이 이제 부패하여 이제 뼈만 남았겠죠. 그런데 그 뼈에 죽은 사람이 이제 닿게 됐다. 그러자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비록 엘리사는 죽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이고요. 그 뒤에 이제 요아스 임금 때에 요아스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3번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록 승리는 했지만 아람을 완전히 이제 제압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맺어지게 됩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아스와 요아스라는 임금으로 이어지면서 더욱더 문제투성이의 그런 나라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망하지 않고 나라가 존속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직도 23절에 보면은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는 그 면모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면모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까지 기다려 주셨다.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이제 그런 측면을 오늘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너무나도 악하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어떻게 징계를 하고 나라를 망해 가더라도 이제 그대로 두는 것도 하나님의 한 대처 방법이실 텐데 그러나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가 유지되게 하셨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신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오래 기다려주신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주신다라는 말은 대단히 이제 주관적인 말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오래일 수도 있고 또 그 대상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오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래냐 아니냐라는 것은
굉장히 기준이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주느냐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 기다려주시면 어느 순간 끝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오래라는 말과 다른 말이 뭐냐면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끝이 없이 기다려주신다는 거고요. 오래 기다려주신다는 것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숨을 참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3분도 참고 4분도 참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30초도 못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이라는 시간이 그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3분 정도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대단한 시간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니다. 끝이 있다. 모든 것의 끝은 이제 역사의 종말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가 되겠죠. 근데 끝이 있는데 그러므로 주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의미가 있는 기다림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이 나에겐 정말 은혜였다. 그런데 기다려 주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건 참으로 애통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했지만 하나님은 이때까지도 기다려주셨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또 이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절한 소원들 믿음으로 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환호를 위한 기도를 비롯한 기도들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